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현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연소되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모세의 태도는 그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고, 그죠? 궁금과 호기심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멈추라 하시죠.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또 하나님을 막다트릴 때 우리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호기심으로 성경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고 내 앞에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너를 부르고 너에게 현현하며 너희를 인도할 내가 누군지를,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방의 여러 신들의 어떤 알지 못하는 이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즉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 조상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 하여, 또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신적 어떤 존재, 유일한 존재가 있겠거니 해서 그분에게 전심을 다해 비른다고 하여 그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냥 뭘 믿는지 모른다면 그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사실은 우리처럼 성경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는 불분명한, 정확한 교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네가 믿고 있었던 태양과 같이, 네가 믿고 있었던 어떤 신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야를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면 한다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바른 믿음,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호칭은 바로 언약에 관련된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에게 주셨고,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은 변함없이 12아들들에게 주셨으며, 특별히 요셉에게 줬고 12아들들에게 줬고, 지금 4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될, 또 동일하게 적용시켜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이야기가 저 멀리 저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저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 어떤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이 칭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나중에 이제 해석해 주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바라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사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들이 사용되는데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불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건지고 인도하여 데려가게 하겠다. 이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내내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보고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보고 있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심령의 상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이 안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시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셨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슬퍼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왜 신음하고 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고 어떤 고통 소리를 들은 걸까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인데, 실제적인 바로인데 그 바로의 이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이 역사 속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 이제부터는 이 출애굽기 역사를 성경은 나중에 계시록까지 계속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원리를 완성하고 이 출애굽을 완성하며 완벽하게 성취할 게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침내는 바로 그 애굽의 바로를 쳐부수신 것처럼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부술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또 우리의 고통 소리를 알고 우리 고통 소리를 보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모형과 또 그림자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시편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74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찾아봅시다. 시편 74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물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그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 시편은 지금 뭐를 지금 회상하며 시를 쓰고 있죠? 출애굽을 지금 회상하며 글을 쓰고 있죠.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부터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통치자로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뭘 말하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지금 출애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뭘 부수셨대요?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 수장당한 게 누구죠? 바로 왕이었고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용들을 깨뜨렸다.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은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어떤 물속에 사는 어떤 그 상상 속의 전설적인 어떤 그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는 어떤 리오야단, 뭐 이거를 큰 악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용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부수는 것을 꼭 뭐를 부수는 것 같이 용을 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모티브가 어디에 있죠?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2장에 나중에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약 전체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오실 메시아인 예수를 한 여자, 즉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철장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앞에 가셨어요. 그때 뭐죠?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용을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들이 내쫓김을 당했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출애굽기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모티브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부실 겁니까? 애굽의 바로를 부셔버릴 거란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바로 그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던 높고 교만한 그들을 뭡니까? 부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완전 멸절시켜 버리시는 그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즉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참된 승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모형이 바로 홍해에서 바로의 머리가 부서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야. 그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언약을 하시고 이제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이제는 두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과 사단의 자녀입니다. 즉 교회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의 우두머리, 세상에 속한 자의 가장 으뜸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니무롯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라고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 그 어떤 세상의 문화,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바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옛적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옛적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탄도 사탄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한 만큼만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데려가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세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세우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는 거예요. 또 네피림과 니무롯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인물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이제 가라,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를 보내신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뭘 믿고 거기를 간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왕, 바로의 그 권세 안에서 건져내고, 그리고는 출애굽의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와서, 그죠?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이제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왜 그 바로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왜 거기서 건져내셔야 됐습니까? 왜 그들을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알고 보고 그리고는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죠.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듯 이삭을 선택했듯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듯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작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의 애굽을 위해서 국고성을 짓고 람셋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고 권력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왜 불렀죠? 너는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왜? 내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린 신음 안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음란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롯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같죠? 아브라함같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롯은 사위들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못할 사실은 그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 있든 없든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솔직히 영향력 있는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이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롯은 그들을 변화시키진 못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신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롯은 그 화려한 그 땅을 항상 동경하며 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러 멸망시킬 거야, 너는 빨리 나와 라고 할 때 쭈삣쭈삣하죠.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화려하고 번영이 넘치고 그 세상적인 풍요가 넘치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가 그의 손을 붙들고 확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롯처럼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미련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죠? 야, 내가 명하는 저 산으로 가. 그랬더니 산에 가기가 너무 멀어. 너무 멀고 그곳은 별로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어 보여. 그런데 저 소알 땅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소알 땅부터 소돔 땅과 소알 땅까지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걸 이 롯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타협하죠. 하나님 가긴 가는데 나 저 하나님이 명하는 산으로 못 가겠고 저 소알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뭐 하는 거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타협하여 그 번영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는 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알 땅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산에 가게 됩니다. 이게 롯이에요. 사실 롯은 그렇게 멋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불법한 세상 속에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며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세상의 그 범죄와 그 어떤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에서 마음이 상하며 살았다고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의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의인입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아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꼭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우리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롯이었어요. 우리는 롯을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롯도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예요. 사위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또 끊임없이 소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바라봤지만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롯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을까요? 아니, 우리가 롯인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롯과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인 거예요.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란 성공하고 의인이란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롯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되 40년 아니 80년을 기다리며 그 모세를 만드신 거예요.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기다리며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몇천 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되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며 모세의 모든 삶을 주장하며 인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셔야 됐을까요? 왜 끊임없이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소리를 듣고 알고 보고 왜 건져내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그의 삶을 내어드려야 될 그들이 지금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그 땅이 제일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 땅은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보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부유하다니까요. 근데 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차차 알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때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때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죠. 니들이 정말 가나안 땅 가고 싶냐?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정말 가나안 땅이 그 바벨론 지역 갈대 우르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던가요? 가자마자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여도, 부자가 되어도, 번영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정죄감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에 처해도 가난해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고난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실력,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자족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실력, 그게 의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압제하에 바로를 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래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그 백성을 이제는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시다 얘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그 함은 바로 가인과 그 죄된 반열의 다시 한번 재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어떤 그 민족의 어떤 또 대표성을 띠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하시죠? 그 함에게 저주하실 때 셈의 족속이 가나안, 그 함의 자손인 그 가나안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족속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셈의 족속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그 함의 자손 가나안 땅이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져 그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세상의 권세를 부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고 예배가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예배가 회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가라 라고 하신 명령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아시며 보시며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롯처럼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영화로운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자요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예배로 힘있게 정복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